남자들이 군대 이야기를 하면 거품을 물고 합니다. 남자들은 군대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신이 납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제일 듣기 싫은 이야기가 군대 이야기입니다. 남자들은 왠지 군대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부품하게 하더라고요. 6.25 전쟁에 참여한 사람은 인민군 한두 명을 생포하지 않는 사람이 없더라고. 6.25 전에 참여한 사람은 모두가 눈앞에서 베트콩을 다 사살했다고 말을 하고 굉장히 부풀려서 이야기도 하죠. 그만큼 남자들에게 있어서 군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특이한 경험이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군대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벌써 남자들의 눈빛이 아주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대는 총을 다루는 곳이죠. 총을 사용하는 곳이라 자칫 생명을 해칠 수도 있고 자신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는 이 사격을 하게 될 때 가장 군기가 세지요. 혹시라도 잘못해서 총기 오발 사고가 난다든지 하면 곧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격을 할 때는 반드시 0점 조절을 먼저 해야 합니다. 이 제로잉, 0점 조정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의 눈과 그리고 내가 가진 이 총기, 이 화기의 가늠자와 그리고 내가 명중을 시켜야 될 그 탄착지가 정확할 수 있도록 그 조준을 위해서 우리가 클릭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0점 조절이 돼야지 그 다음 정확한 관역을 명중시킬 수가 있어요. 좋은 총기도 필요하고 총을 쏘는데 정확한 자세도 잘 훈련되어야 하겠지만 총기에 0점 조절이 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총기라도 아무리 멋진 사격의 자세라도 정확한 그런 탄착지에 명중을 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0점 조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영적인 0점 조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 신앙생활에 영적 0점 조절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패가 결정이 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격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에 명중을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늘 오발하는 하나님의 원함과는 전혀 상관없는 관역을 명중시키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것이 결정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욥기서의 1장 1절에서 이 5절의 말씀을 지금 네 번째 다루고 있는데, 욥의 신앙의 초점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욥이 얼마나 하나님께 그 신앙의 초점을 맞추고 욥의 일상생활에 그 0점 조절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5절 말씀이죠. 욥의 자녀들이 다 잔치를 마쳤을 때 욥은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1장 5절을 보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러니까 욥이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았는지, 욥이 그 영적 생활의 초점을 어디에 맞췄는지를 아주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부잣집 자녀들의 잔치가 얼마나 화려했고 그 스케일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욥은 그 자식들이 그 잔치를 할 때 이놈들아 애비 잘 만나서 옳은 이런 영화를 누리는 줄 알아라, 그렇고 흐뭇한 것에 머물지 않았어요. 그래 뭐가 더 부족하니? 아버지가 돈 많은 부자 아니냐? 실컷 먹어라, 원대로 먹고 마셔라. 아이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으로 아버지는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 아이들의 잔치를 보면서 혹시라도 저들이 저렇게 즐겁게 잔치를 하는 저 자리에 저들이 부지불식간에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아니할까, 이것이 욥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일상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욥이 항상 욥이 이러했더라 그랬어요. 어떤 특별한 날 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욥은 매사가 욥은 항상 그의 영적인 영점을 하나님께 맞추어 놓고 살았더라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떠하냐? 1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의 영적인 삶의 그 초점이 언제나 하나님께 맞춰져 있으니까 그는 윤리 도덕적으로도 온전하고 정직했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삶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이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8절도 동일한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이렇게 자랑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욥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광은 뭐냐? 좋은 아버지 만나 잘 먹고 잘 살았다가 아니고, 나는 자식들에게 많은 부유함을 제공해 주었다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듣는 것, 이것이 최고의 영광입니다. 나는 오늘 3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으로부터의 이런 칭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욥이 지금 보십시오. 1절은 이런 이야기죠. 객관적인 욥에 대한 평가입니다. 욥은 온전했고 정직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악에서 떠난 사람, 이게 객관적인 욥의 평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도 글자 한자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멀리서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할 때와 가까이 부딪히면서 경험해보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멀리 봐서 아름다운 꽃이 있고 가까이 오래 보면 또 아름다운 꽃이 있듯이 사람도 그래요. 그런데 욥은요, 객관적인 평가와 하나님의 편에서 내리는 이 평가가 똑같았어요. 자, 이런 삶이 가능했던 것은 욥의 신앙의 초점 설정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의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도록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재물입니다. 돈이, 부유함이, 물질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정확하게 고정시키지 못하도록 우리를 흔들어 놓고 우리를 대단히 어지럽게 만들어요. 잠언 30장 9절 말씀을 보면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재물의 양면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넉넉하고 부유해서 교만해서 하나님도 안중에 없고 안하무인의 그런 삶을 살 위험성이 있고, 반면에 이 재물이 부족해서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며 범죄하는 자리에 이를까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재물은 우리에게 굉장히 다루어야 될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분명합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죠. 물질의 부유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의 축복이 분명해요. 전도서 5장 19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고 하나님이 부요함을 주어서 그 부요함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부요함을 누리는 것이 절대로 죄가 아니고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재물의 부요함을 누리고 그 재물의 부요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을 해요. 근데 교인들은 보면 굉장히 이중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재물의 부유함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마치 좀 너무 속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재물의 부유함을 누리는 것을 마치 뭔가 잘못된 삶을 살고 죄를 짓는 것처럼,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전혀 그것과 다르게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내면적으로는 그러지 않고, 그 이중생활을 하실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재물을 구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로 여러분의 삶을 여유 있게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재물 얻도록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십니다. 이같이 하시면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시는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도 주세요.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요함으로 누리며 즐거워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재물이 가진 위험성도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느니라. 이 보십시오. 돈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게 우리를 미혹한다. 그래서 스스로 우리를 찔러 우리로 하여금 무너지고 고통에 빠지게 한다 그랬어요. 여기 이 구절 때문에 우리는 돈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재물의 부요함을 말하는 것을 굉장히 주저하는 것 같아요. 여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라고 할 때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쓰는 그 사랑이라는 단어와 전혀 다른 단어예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뭘 사랑 이 사랑과는 전혀 다른 단어예요. 여기 사랑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필라르퀴리아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이해가 쉽도록 제가 설명을 하면, 돈에 미쳐서 돈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돈의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어버린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신 못 차리는 거지. 그렇게 되면 믿음을 떠나는 거지. 그렇게 되면 거기에 빠져서 자기가 찔림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단어를 탐욕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돈이 재물의 위험성이에요. 그러나 재물 자체가 악은 아니에요.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문제이지. 그런가 하면 잠언 11장 28절을 말 보십시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그러니까 이 재물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재물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돈이 있으면 그 돈을 자꾸 의지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패망한다 그랬어요. 망한다. 그 성경은 우리에게 재물의 이 위험성을 우리에게 동시에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재물에 미쳐 재물에 빠져버리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돈이 최고다. 돈 있어 봐라. 돈. 그 돌아뿐. 그래, 돈 하다가 돌면 그거 망하는 길입니다.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자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이걸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다고 하면 재물, 물질, 돈은 분명히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험의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분명히 시험이라고 하는 주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재물에 대하여 주의하고, 재물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하고, 재물에 대하여 잘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욥은 부자였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3절 말씀을 보면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탁월한 자다 그런 의미인데, 다른 면에서 탁월하다 그거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동방 사람 중에 이 말은 그 시대의 최고의 부자였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욥을 생각하면 부러워요. 어떻게 윤리도덕적으로 완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나고 그러면서 재물은 세상에 누구와 견줄 수 없이 부여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됩시다. 마음에 나는 사람은 뭐 할 수 없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흐름을 가만히 보면 1절에서 욥이 이런 사람이라고 칭찬이 있은 이후에 3절에서 욥의 부요함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의 이 부요함은 하나님의 그 칭찬으로 말미암는 결과라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죠. 이런 신앙의 초점을 잘 맞추고 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물질의 부요함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의 흐름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욥이 그럼 이 물질에 대하여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았을까? 이 재물에 이런 위험성이 있고 이런 재물에 양면성이 있는데, 그럼 이런 욥이 어떻게 살아서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우리에게 성경은 뭘 가르치려고 하는 것일까? 그 첫째로 재물의 가치를 인식하라고 말합니다. 욥은 이렇게 많은 부자였지만 그 재물의 가치에 대하여 분명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부함과 재물은 본질상 선한 것입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며, 영적인 삶을 잘 사는데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겠다는 거죠.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면서 그 복을 이렇게 말합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라. 성경은 지금 의로운 삶을 사는 자들에게, 경건한 자에게 물질의 복을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질이나 이 물질로 말미암는 이 부요함의 삶은 본질상 선한 것이지 악한 것이 아니에요.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경건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해요.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해라. 재물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데 쓰임 받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요.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이 지금 재물의 복, 물질의 복, 그것으로 인하여 넉넉한 부유함을 지금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건한 자에게. 그럼 뭐가 문제냐? 문제는 재물 자체가 아니고 그 재물에 대한 가치의 인식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네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랬어요. 재물은 유한하다는 것이죠.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재물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재물을 주신 그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고 유한한 이 재물에 미쳐버리는 거죠. 이걸 분명하게 인식해야 된다. 재물은 하나님만큼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잠언 27장 24절 말씀도 보십시오.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우리가 오늘 가진 모든 재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우리는 주신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크기에 정신이 팔려서 사는 거죠. 그러면 시험 듭니다. 그러면 그 신앙 무너집니다. 욥은 재물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을 가졌을까? 욥기 31장 24절과 25절 말씀을 보시면요, 욥이 훗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을 때 지난날을 돌이키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이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죠. 소망을, 금을 소망하고 살지 않았고 그 금에게 나는 너를 의뢰한다, 의지한다, 너를 믿는다, 그러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내가 기뻐하였다면, 난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재물로 인하여 소망을 거기에 두고 재물을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두고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죠. 이 엄청난 부자가. 그래서 욥은요, 그 자녀들이 잔치를 하고 아비의 그 부를 누릴 때도 욥은 그 아이들에게 얼마나 부를 누리게 해줄까, 그 아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재물을 유산으로 물려줄까, 여기에 우선순위를 둔 것이 아니고 저들이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할 텐데, 저들이 혹시라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아야 될 텐데, 하나님이 저들을 보고 실망하지 않아야 될 텐데, 이것이 욥의 관심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욥은 신앙보다 재물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돈보다 신앙이 더 귀하고 돈보다 하나님이 더 존귀하다는 걸 욥은 분명히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욥은 돈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인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 교회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 이런 재물에 대한 가치의 인식이 잘못되어 있어서 돈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 많습니다. 돈이 좀 있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물질에 조금 부유해져 버리면, 조금 돈을 만질 지위에 있게 되면 사람이 달라지는 모습을 많이 봐요. 사람들을 얕잡아 보고 시작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결론을 내리고 정리를 하려고 하고 모든 것에 충고하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하고 사람이 달라지는 모습을 참 많이 봐요. 그렇게도 교회 열심히 다니며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더니 여유가 있어지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는 모습, 그렇게 교회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더니 재물에 좀 넉넉함이 있어지니까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 자신의 여가를 즐기기 위해 주의 일을 소홀히 하는 모습을 종종, 아니 자주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재물을 가치 있게 여기니까 그런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참 은혜롭고 참 평안하다가도 돈 문제가 대두가 되면 갑자기 예민해집니다. 의심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무례해지고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돼요. 돈을 좀 가지게 되면 교회 와서도 대접을 받으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현장에서도 돈 자랑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 차 자랑, 집 자랑, 옷 자랑, 이거 자랑하려고 교회 생활을 하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신이 되는 일이 없게 합시다. 10억 거지라는 말이 요즘 많대요. 뭐가 10억 거진가? 10억이 있는데 왜 거진가 싶었더니 10억짜리 집은 하나 가지고 있는데 밥 사 먹을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 집세 내고 집 세금 내고 하는데 빚을 내서 내야 되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재물에 대한 가치관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오직 집이 최고다 그랬더니 결국 집 때문에 거지가 돼서 사는 거지. 10억짜리 집에 살지 말고 5억짜리에 살고 5억을 쓰고 살면 안 되나? 왜 이런 일들이, 비정상적인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재물에 대한 가치의 인식이 잘못돼서 그래요. 따라하십시다. 돈은 돈다. 돈이 돌아야 되지, 사람이 돌아보면 안 돼요. 돈 하다가 돈이 돌아야 되는데 돈 하다 자기가 돌아보, 자기가. 둘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확립해야 됩니다. 재물로 인하여 시험에 빠진 자들의 공통점은 재물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해요. 시편 127편 1절과 2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지 너희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욥은 어땠는가를 봅시다. 욥은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욥기서 1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루는 욥이 재산을 잃어버리고, 또 하루는 욥이 자식을 잃어버리고, 또 하루는 욥이 종들을 다 잃어버리고, 하루 사이에 욥이 알거지가 돼요. 자, 그럴 때 욥의 반응을 봅시다. 욥기 1장 20절 말씀을 보면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 구절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니까 욥이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그러면 그 다음 정상적으로 따라오는 게 어떤 거예요? 분노하고 좌절하고 정오하고 한탄하고 통곡하였더라. 그래야 되는데 굉장히 그럴 법한 표현들이 앞에 등장을 하고는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하루아침에 우리가 특별한 이유 없이 이런 상황을 당했다면 우리는 머리털을 밀고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 통곡하며 분노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욥은 예배했다,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 다음 절 21절 때문이에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사온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죠. 재물의 주인. 내가 모태에서 빨가벗고 핏덩이로 나왔는데 주신 이도 여호와시니까 그 하나님이 내게 준 것을 그 하나님이 또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러니까 내가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을 찬송할 것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십시오. 그러니 욥은 환경에 흔들리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시험에 합격했다는 거죠. 시험에 넘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히 확립해 놓았기 때문에.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요 내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요. 그래서 학개서 2장 8절은 더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든 게 내 거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죠. 이것을 알면 우리는 재물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고 내가 돌지 않습니다.
주인이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재물이 돌게 하지 내가 돌지 않아요. 욥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얼마나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철저한 사람이었는가 하면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오늘 이 지경이 다 된 것도 다 하나님이 아신다.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나는 더욱더 단련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손에서 더욱더 아름답게 빚어져 나는 순금같이 될 거야.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바라는 작품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좌절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욥은 시험에 들지 않는 겁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욥기 23장 13절 14절을 보면 그는 뜻이 일정하시나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의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은 뜻이 일정하시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뜻을 가지고 계신 그 뜻은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질 것이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분명한 확립이 있으니까 욥은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받았을 때나 잃었을 때나 욥은 그런 상황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난 오늘 삼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도 욥과 같은 이런 삶이 우리에게 사라져서 우리의 삶도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는, 물질을 부리는 그런 승리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자, 물질의 가치를 알았어요. 그 재물의 주인이 누군가를 알았어요. 그럼 이 재물을 어떻게 관리하며 살아야 되는가?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재물을 모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모으는 데는 혈안이 돼서 모으는데 사용할 때를 잘못 사용해서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옛날 어른들은 그래도 그렇게, 이게 100% 맞는 말은 아닌데 50% 맞는 말이에요.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쓰라. 근데 개같이 벌면 안 돼요. 사람처럼 벌어야 돼요. 부정한 방법으로 남의 것을 물키고 핥히고 얻어 뺏어내면서 벌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바르게 벌어서 바르게 써야 되는 거죠. 욥이 어쨌는가를 보십시오. 그는 움켜쥐지만 않았습니다. 그는 나누고 섬겼습니다. 31장에 보면 욥이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가 이렇게 간증을 해요. 욥기 3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난 가난한 자, 과부 외면하지 않았단 말이죠.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버지처럼 하였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느니라.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재물의 부요함을 자기 배를 채우는 곳에만 쌓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 금고에만 쌓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만을 위하여 여기에 저기에 그렇게 쌓아두지 않았다는 거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나누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재물이 헛되지 않는다는 거죠.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이웃에게 나누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네 재물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죠. 내 인생에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내 인생에서 돈이 돌아가는 돈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 손바닥 안에서만 돌고 있으면 정상적이지 못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나 또 어디서 만나는 어린 애들에게 뭐 돈을 한 푼 주면 뭐라고 말합니까? 형하고 나눠 먹으래. 이거 가지고 맛있는 거 사서 동생하고 갈라 먹으래.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면서 이웃하고 나눠 먹으래. 가난한 사람들하고 같이 나눠 먹으래. 이것 가지고 나를 더 영화롭게 섬겨다오.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재물도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나눔과 섬김으로 흘러가게 해서 거기서 내 재물이 꽃을 피게 합시다. 거기서 열매를 보게 합시다. 내 배에서 꽃을 피우지 말고. 요즘 어른 김장하 씨가 다시 우리에게 조금 또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책으로도 소개됐고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뭐 그랬는데 요즘 뭐 이 나라가 혼란스러우니까 이렇게 뭐 인물이 좀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또 막 그 길을 찾아가고 뭐 이용을 해가지고 또 뭐 자기 또 유익을 찾아보려고 지금 발버둥들 하고 있는데, 그분은 지극히 보통의 사람입니다. 인물도 촌발 충만하게 생겼고 말도 잘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언론과도 인터뷰도 안 하고 늘 그렇게 보통의 사람으로 살았는데 돈을 엄청나게 버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이 벌어지면 혼자서 배불리 하지 않고, 요즘이야 뭐 다 학교 장학 제도가 잘 돼 있어서 괜찮겠지만 옛날에는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 하던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장학금을 아이들에게 막 대줬어요. 그 장학금을 받고 자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수두룩한데 요직에 많이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그 재산을 학교에 장학재단을 만드는 데 갖다 바치고 학교를 세우는 데 갖다 바치고, 자기는 차도 하나 없이 걸어 다니면서 그냥 그러고 사는 거죠. 그 사람이 이 시대의 어른으로 존중받는 이유는 그 사람은 돈의 흐름의 길을 잘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의 흐름의 길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재물 우리가 나누고 섬기는 일로 꽃을 피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